감사의 박수 하나님 앞에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서포트라이트 찬양팀은 매주 수요일 날 저녁에 8시에 이 자리에 모여서 서울서 내려옵니다. 우리 청년들이 다 내려와서 같이 여기서 예배하고 또 다음 주 화요일에는 저희가 동두천에 거기도 개척교회인데 동두천의 동룡교회라는 교회로 가서 저희가 그쪽에 집회를 하게 됩니다. 찬양 집회를 하게 되는데 전번에 한번 왔으면 좋겠다 해서 갔는데 거기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그래서 계속 저희 정기 예배 때마다 한 10몇 분씩 이렇게 저희 예배를 참석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셔서 저희가 또 한번 그쪽에 가서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포트라이트 찬양팀은 이제 그 음악을 다 전공하는 친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빛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역에 이 서울 북부 지역의 찬양 예배,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를 교회를 상관없이 세워가고 있는 그런 찬양 예배팀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봉사하는 친구들도 다 참여하고 멀리서 저기 김포, 인천 이런 데서 다 오셔서 같이 우리 예배를 섬기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할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 청년들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시기를 같이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포트라이트 팀 광고가 돼버렸네요. 리스트로베리라는 분이 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이 있는데 한번 시간 되시면 보시면 좋습니다. 이 리스트로베리라는 분은 작가십니다. 작가고 기자인데 본인이 어느 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하다가 방송에 나온 미국의 기독교 방송에 나온 한 여성분의 간증을 듣고 너무 큰 감명을 받아서 그분을 찾아가게 됩니다. 수소문에서 그분을 찾아가게 되는데 그분의 이름이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여성입니다. 이 스테파니 페스트가 누구냐면 우리나라 주한 미군을 아버지로 둔 호녀라 아이입니다. 여성이에요. 그런데 이 스테파니라는 분은 아버지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6.25 전쟁 당시에 참여했던 미군 정도일 것이다라고 추측만 할 뿐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대요. 이분이 가장 어렸을 때를 기억하고 있는 첫 번째 기억은 뭐냐면 어머니가 자기의 손을 붙들고 기차역으로 가서 너가 내리는 곳에 가면 무슨 역에서 내리라는 얘기도 안 하고 너가 기차에서 내리면 삼촌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기차 타고 가면 돼 라고 해서 기차에 올랐던 그 마지막 어머니의 얼굴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차를 아무리 가고 자기가 내리라 그래서 내렸을 때 삼촌은 없었습니다. 결국 버려진 거죠. 그렇게 버려져서 몇 년을 정처 없이 떠던 스테파니, 그 어린 소녀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소녀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메뚜기와 들쥐를 잡아서 먹었대요. 그런데 하루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농부들의 밭에 들어가서 무엇을 훔치다가 붙잡혀서 옛날에는 동네 우물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우물에 던져졌어요. 어떻게 보면 처형을 당한 거죠.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그 우물에서 자기 애기 혼자 올라올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떤 할머님이 바가지를 내려주셔서 얘야 너 아직 거기 있니? 하면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시면서 사람들이 너를 해치려고 하지만 너는 꼭 살아야 한다. 꼭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그 말씀을 듣고 이 스테파니는 그냥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 할머니가 아마 우리 엄마랑 되게 가까운 사이일 거라고 그냥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또 지나가다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농부의 밭에 들어가서 무엇을 따먹다가 걸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러 번 그렇게 하다가 걸리니까 농부들이 더 심하게 벌을 주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물레방아에 매달아 버렸대요. 그 어린 아이를. 그래서 그 물레방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거기 매달리면 공중에 올라왔다. 그렇게 회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모래와 이런 것들이 입을 다 들어오고 눈은 붓고 입안엔 피가 터져서 철철 흐르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래서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 물레방아가 탁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그 스테파니를 끌어내주면서, 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너는 반드시 살아야 한다. 꼭 생명만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풀려나서 살아가던 스테파니, 그 스테파니가 간 곳이 어디였냐면 고아들의 집성촌. 그냥 고아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던 6.25 이후에 그런 우리나라 상황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으로 갔어요. 처음에는 재워주고 먹을 것을 줘가지고 너무 몇 주 동안은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아이는 그 고아들의 놀이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테파니는 그게 뭔지도 몰랐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도 이런 과정을 겪나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느꼈대요.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냐하면 아무도 그게 어떤 것을 의미하는 행동인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일인지 스테파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동체에서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추방을 당해서 길거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콜레라에 걸린 거예요. 그 당시 유행했던 콜레라에 걸려서 너무나 몸이 아파서 쓰러져 있는 그 스테파니를 사람들이 길거리 하수구에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스테파니를 누가 발견했냐면 월드비전에 고아원을 운영하는 한 간호사가 발견합니다. 근데 그 간호사가 길거리에 콜레라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를 다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어린 아이들, 입양을 할 수 있는 아이들, 입양기관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린 입양기관으로 입양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만 건져서 고아원으로 데려가는 게 그 간호사의 임무였다고 그래요. 근데 스테파니는 이미 9살이 가까이 돼가고 있었어요. 입양이 될 수 없는 나이예요. 너무나 나이가 많아진 거예요. 누구도 데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간호사가 그 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얘는 며칠을 못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데려갈 수도 없는 나이이고 너무 커서 지나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발이 안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이 아이는 내 것이다. 그런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월드비전 간호사가 발길을 돌려서 스테파니를 주워 담아 데리고 고아원으로 갑니다. 근데 고아원에 갔는데 이 아이는 고아원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고아원에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생명은 부재하면서 먹고 잘 수 있기만 해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미국에 처음 온 미국의 선교사님들, 한국에 처음 온 미국의 선교사님들 부부가 선교사로 오셨는데 입양을 하러 오셨어요. 그런데 갓난 아이들을 보지 않고 이 스테파니를 보는 거예요.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비참한 아이를 보면서 그 선교사님 그 남자분이 너무나 가슴이 미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웠게 스테파니가 입양이 돼요. 그래서 스테파니는 9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가정이라는 걸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테파니가 그 가정에서 그 양아버지, 양엄마를 올바로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이상하다. 이 사람들은 나를 때리지도 않고 나에게 일을 시키지도 않고 나를 왜 데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씻겨주고 좋은 옷을 주고 좋은 음식을 주고 나한테 화도 내지 않는 거예요. 스테파니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옆집에 사는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야, 이 미국 사람들 진짜 웃긴다? 왜? 그랬더니 이 미국 사람들 있잖아,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켜. 그리고 날 때리지도 않아. 나를 학대하지도 않아. 심지어 좋은 음식을 주고 좋은 옷을 준다? 야, 나한테 이래가지고 나한테 얼마나 큰일을 시키려고 그러지? 야, 난 겁난다. 그랬더니 그 옆에 친구가 웃으면서 그 스테파니한테 그러더래. 야,
너는 그 집이 일꾼으로 온 게 아니고 딸로 온 거야. 넌 그 집의 딸이라고. 넌 종이 아니라고. 그때 스테파니는 놀란 거예요. 내가 이 집의 딸이라고? 엄마를 잃어버린 순간부터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기는 존귀하게 대우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학대당했고 버림당했고 유린당했어요. 그런 스테파니가 내가 딸이라고? 내가 이 집의 딸이 된 거라고? 그 일이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된 거예요. 스테파니에게.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막 집으로 달려가서 그 양 어머니에게 엄마라고 부르면서 나는 엄마 딸입니다. 난 엄마 딸이에요. 그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랬더니 그 여자 선교사님이 그 스테파니를 꼭 안아주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래, 넌 우리 딸이야. 넌 우리 딸이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스테파니는 그제서야 자신이 선교사님들에게 입양된 딸이 되었다라는 걸 그제서야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입양을 모르고 기독교를 제대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우리를 양아들로 양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관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입양된 아들이요 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스테파니는 자신이 선교사님의 부부가 되어서 선교사님 부부에게 입양된 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딸로 입양되어 갔지만 그 집에서 스테파니는 뭘로 살았어요? 종으로 산 거예요. 딸의 자격이 되어서 그 집에 들어갔지만 그는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종으로 대우받기를 원했어요. 종으로 대우하지 않는 부모들을 이상하게 여겼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종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실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 언제 하나님이 나를 종처럼 부리실까? 두려워하는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이제 그 아버지가 가지신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었고 그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이 나에게 얻어졌다라고 선포하는 사건, 그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사건. 스테파니가 자기가 딸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날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날, 그것이 바로 성령을 만나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테파니가 종으로 팔려간 그곳은 자기가 딸로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어요. 아버지의 것이, 모든 것이 자기의 권리가 되고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이 자기의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 집에서 자기가 어떤 것을 누려도 누구도 자기를 심하게 다루거나 어렵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제 딸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입적된 딸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권리를 빼앗을 수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입양되었다라는 사실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체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올바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된다. 성령님의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성령님을 받는다는 사건이 우리에게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의미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가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영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되는 것이다. 증거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양부모님의 딸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스테파니가 알게 되었지만 스테파니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리스트로벨의 책을 보면 스테파니가 17살이 될 때까지 엄마 아빠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양부모님들은 스테파니가 9살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가 어떤 일을 당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유린됐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고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저주하며 살아왔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게 발각되면 너무나 착하고 좋은 것 같았던 선교사님 아빠와 엄마가 엄마에게 자신의 그 더럽고 추악했던 죄된 삶이 드러나면 자기가 다시 쫓겨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까 봐 조바심을 내면서 감추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았던 선교사님 부부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느 날은 스테파니를 조용히 불러 아빠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스테파니야, 이제 너에게 아빠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된 것 같다. 너에게 예수님을 얘기해줘도 좋겠니? 라고 질문했습니다. 스테파님 아빠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예배를 드렸고 성경도 보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또다시 얘기해 준다고 하니까 신기했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듣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오셨고 너를 위해 이렇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다. 다 듣고 났는데 스테파니가 놀라운 한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요셉의 양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자신과 같이 주워온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발견되어지면서 스테파니 안에서 수년 동안 메말랐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왜? 그분은 내 마음 아시겠구나. 그분은 지금 내가 이 부모님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내 속사람의 모습을 아시겠구나. 그분만은 이해하시겠구나. 그분만은 나를 사랑하실 수 있겠구나. 그분께는 내가 다 얘기해 드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철철 흐르는 눈물 속에서 스테파니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스테파니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그런데도 나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분은 내 모든 수치를 아시고 내 모든 죄를 아시고 내 모든 두려움을 아시고 내 모든 외로움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스테파니의 마음, 그 경계로 닫혀졌던 스테파니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테파니의 삶이 놀라우게 변화되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책에서 스테파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항상 강간당했으니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거야. 나는 항상 학대받는 사람이었으니 그분이 나를 사랑하실 수 없을 거야. 나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하고 사랑과 용서가 없는 사람이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거야. 아빠는 나에게 계속해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시지만 나는 누구도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던 스테파니.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과 똑같이 양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입적된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스테파니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나도 사랑할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입양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랑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 시대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값싼 은혜로 변질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제가 작년 여름에 교회 개척을 했더니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이 불러주셔서 가서 집회를 했어요. 찬양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 거기 성도님들이 오셔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간혹 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막 되게 기분이 좋아.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그릇으로 쓰임 받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저에게 씁쓸한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목사 한 사람의 설교로 잠깐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렇게 우물에 버려지고 콜레라로 수렁에 던져졌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된 사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건져낼 수 있는 구렁텅이에서 건져진 사건이에요. 그 죄와 허물과 그 모든 더러운 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절한 인생을 하나님이 그 절망에서 거두어 주신 사건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목사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잠깐 감동을 주고 우리가 찬양했지만 찬양하면서 눈물 조금 흐른 게 은혜가 아니고요, 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사건. 스테파니가 고아원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빈대에 머리가 빈대로 가득하고 더럽고 안쓰러웠던 그 어린 아이에서 선교사님의 귀하고 복된 가정의 딸이 된 사건.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생명보다 귀하니까. 내 죽음과 맞바꾼 거니까.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어떻게 쉽게 버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쉽게 내동댕이 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아들이 됐는데, 내가 그분의 딸이 됐는데, 내가 이제는 그분의 그 놀라운 모든 것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인데,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드시는 저야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바뀝니다.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삶의 자리가 바뀝니다. 좋아하는 기쁨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나에게 무엇이 생기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다른 사람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걸 의미한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상속자가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1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우리의 삶은 빚진 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빚이 내가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빚 안 져보셨죠? 여러분 저는요 죄송하지만 제가 원하지 않는 빚을 27살에 제가 원하지 않는 빚을 떠안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7살부터 10년 동안 제가 불량거래자로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사업에 망하시면서 아버님의 빚이 다 자식들의 빚이 됐어요. 그리고 저희 명의로 대출을 뽑은 것도 많이 있었거든요. 외람되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칼 들고 와서 돈 내놓으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고 그냥 죽이라 그랬어요. 그 빚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제가 이렇게 선하게 배지만 성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빚을 지면 잠을 못 자요. 저희 집사람 여기 있지만 그때 당시에 밤중에 전화가 울리면 둘이 팔떡 깨요. 너무 무섭고 누가 쳐들어올 것 같고. 여러분 그게 빚진 자의 마음. 그래서 여러분 빚진 자는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두려워요. 내가 갚을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갚을 게 내 능력으로는 도대체 갚아지지 않는 빚을 진 존재,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패션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막 물류 단지도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수입해다가 아주 요즘 여자분들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막 그런 게 막 큰 창고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사업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명품 하나가 몇백만 원인데 그게 그만한 창고에 가득 있는 회사를 하셨는데 여러분 그게 다 부도가 나니까요.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분의 아버님이 신용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요. 재산이 많이 있었던 분은 아니었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셨던 아버님인데 신용이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만 가면 은행에서 돈은 그냥 빌려주는 분이에요. 그 아버님이 파산 직전에 있던 아들의 일에 나서기 시작하니까요. 일이 되던데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가서 은행장 만나니까 은행에서 보류해 주는 거예요. 아버님이 나서시면 저희가 견뎌보겠습니다. 연기되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 회사가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누구의 힘이에요? 아들의 힘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건 그런 거예요. 수도 없이 큰 빚을 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빚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그 빚더미를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갚아주셨어요. 심지어 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빚을 빚값으로 갚아주셨어요.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셨어요. 그게 우리가 아들 됐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양자 됐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그때부터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우리의 과거의 그 허물과 그 아버지 죄악됐던 삶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죄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게 된 거예요. 덮어주신 거예요. 갚아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로 살기만 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양자됨의 은혜, 양자됨의 의미.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너가 종의 영으로 너를 다루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으로 너를 다룰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 모든 것이 해결되면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스테파니가 받은 고난은 뭐냐는 거예요. 왜 처음서부터 입양시켜줘서 살게 하셨으면 되지, 왜 스테파니 그렇게 유린당하고 학대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 살게 하셨냐는. 그런데 여러분, 스테파니가 그 책에서 리스트로벨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지만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모든 그 일들이, 그 삶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테파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됐냐면 자신과 같이 절망과 인생의 고통과 아픔, 상처를 가진 사람들에게 상담하는 상담가가 됐어요. 그분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스테파니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깨닫게 된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과 학대와 처절함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 그 모든 게, 그 고난이 지금의 영광을 위한 길이었다.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들이 당한 고난, 여러분들이 상속자라면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입니까? 여러분들이 받을 장차 올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혹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아픔과 상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받을 영광으로 가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 절망도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신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길이 결국에는 찬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찬란한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실제인 거예요. 은혜의 실제. 스테파니는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이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상담가가 됐습니다. 결국 그의 아픔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고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삶의 고난으로 인한 고통과 아픔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 찬란한 영광, 주님이 받으신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동참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연단이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가 그 작은 고난들을 통해서 장차 올 영광을 감당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양주수동교회 가운데 작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고난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이 위기가 우리에게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그 양자됨의 능력으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장차 올 영광, 그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시면서 승리의 걸음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 은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저는 이 찬양에서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저는 참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사모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고, 하나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찬양하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가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주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모든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신,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를 축복합시다.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나
들으시는 하나님, 어둠에 밝은 빛을 비 너의 작은 신음에도 너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있든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인자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 너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그곳에 있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 번 더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어느 곳에 주만 이 시간 눈 감고 옆에 있는 분들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여러분 옆에 계신 여러분의 귀한 가족 지체들은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세상 어떤 권세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생명통에 하나님의 그 창차올 영광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주 수동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존귀함이 하나님 세상을 향한 빛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나타나게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생명의 빛으로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하심으로 역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충만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다시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다시 붙드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 다시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 우리 양주수동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름까지도 응답하시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내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내가 노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기울이시니 아멘.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영원한 영광 누리는 주님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 그 사랑에 덧입어 우리 앞에 당한 고난을 기뻐하며 오히려 그 고난으로 우리가 단단해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삶의 고난과 연단을 이겨내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상속자로 유업으로 죄를 이기고 참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뜻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 비전으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양주 수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구별되게 10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주님이 주신 것을 떼어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이 헌물을 받아주시고 이 헌물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놀라운 능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이른 비로 늦은 비로 채워주셔서 늘 넉넉함으로 나누어지고 베풀고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